작은 그릇으로 어둠 속에서 움츠러들 때 당신은 알려주셨네. 내 안에 주님 닮은 사람이 있으니 내 안에 주님의 빛 들어있음을 당신은 주님 닮아 우리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당신은 주님 닮아 사랑 가득하신 분. 거룩한 주님 닮은 착한 목자 이 사제를 축복하소서. 양을 위해 목숨 바치는 거룩하고 착한 목자 되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제 성호의 날을 맞아 강원도 땅에서 사제의 삶을 살았던 선배들의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모두 21분입니다. 한국 전쟁 중에 순교하신 7분과 2분 주교님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이들 모두가 천국 영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예쁜들의 살던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쁜들의 거룩함과 교회에 대한 충실함, 그리고 그 시절의 여러 가지 불편함까지 함께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값진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전쟁 중에 순교하신 신부님들의 삶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춘천교구의 사제들을 받아들이시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시며 성인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하시겠는데, 묵상하시는 동안에 6.25 전쟁 중에 순교하신 분, 엄밀하게 따지면 7분이죠. 예. 7분의 신부님들의 약전을 간략하게 또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 안토니오 신부님입니다.
고 안토니오 신부님께서는 1913년에 아일랜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38년 12월 20일에 사제로 수품되었습니다. 1년 후인 1939년 12월 22일 선교사로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는 춘천교구가 서울대교구로부터 분리되었던 해였습니다. 한국말도 익히고 사목에 도움을 주시고자 1939년부터 강릉 임당동 본당과 횡성 본당에서 보좌 신부를 연이어하셨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직후 1941년 12월부터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일제 총독부에 의해 체포되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1945년 해방 후 횡성에서 첫 번째 주임 신부로서 선교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1949년 즈음 춘천에 생길 두 번째의 본당 설립을 위해 춘천에서 활동하시게 됩니다. 1950년 1월 소양로 성 파트리시오 본당에 초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고 미 군정의 장교가 피신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본당을 지키다가 6월 27일 춘천 시내에서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피살되셨습니다. 피살되는 과정에서 함께 체포된 김경호 가브리엘을 살릴 생각으로 총을 맞을 때 그를 껴안고 넘어지셨습니다. 결국 김 가브리엘은 살아나 그의 마지막 생에 대한 증언과 함께 훗날 유해를 수습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수강 상태가 된 1951년 10월 10일 장례비사를 봉헌하고 현 중림동 순교자 묘역에 안장시켜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이십니다.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은 1909년 지금 휴전선 이북인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 맹골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훌륭한 성품을 지니셨기에 당시 신학생 신분으로 이곳을 방문하던 노기남, 훗날 한국인 최초의 주교님의 눈에 띄게 되었고 그의 주선으로 이광재 신부님께서는 1923년 9월 18일에 용산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1936년 3월 28일 사제 서풍을 받으셨습니다. 1939년 7월 25일 이광재 신부님은 제3대 양양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해방 후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사제의 성무 활동은 늘 감시를 당했고 미사도 숨어서 지내야 했습니다. 더구나 북한 지역의 사제들이 차례차례 구금되거나 행방불명되면서 이광재 신부님의 사목 영역은 평강과 원산 지역까지 넓어졌습니다. 이광재 신부님은 그 넓은 지역의 신자들을 돌보기 위해 죽음을 무릅썼고 모친의 인종조차도 지키지 못할 만큼 헌신하였습니다. 1950년 6월 초 원산의 김봉식 바오로 신부가 인민군에게 피랍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광재 신부님은 양양에 있는 신자들에게 마지막 강복을 주고 8월 대축일쯤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그 후 교우들을 돌보기 위해 평강으로 갔던 이광재 신부님은 1950년 6월 24일 그곳에서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원산의 와우동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6.25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져 인민군이 퇴각하게 되자 10월 8일 늦은 밤 원산의 방공호에서 많은 수영자들과 함께 인민군의 무차별 총격을 당한 후 다음 날인 10월 9일 새벽녘에 만 41세로 하느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총을 맞고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이웃을 향해 내가 가지요, 내가 물을 가져다 드리지요 라고 20번 넘게 외치던 이광재 신부님의 마지막 모습은
생존자 한준명 목사와 번역기 라파엘의 증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응만 다마소 신부님이십니다. 1919년 청해도에서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강원도 이천으로 이사하여 이천 본당 출신 사제가 되셨습니다. 그의 집안은 매우 열심하고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들 중 3명을 신학교에 보내어 소신학교 2학년 때 사망한 둘째를 제외한 백응만 다마소와 백응복 스테파노를 사제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백응만 신부님은 1945년 11월 21일 사제품을 받고 서울 해화동 본당 보좌로 임명되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 후 38선 이북 지역이 공산화되어 점차 교회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거세졌습니다. 노기남 주교님께서는 교구장으로서 이북의 목자 없는 양들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시고 백응만 신부를 평강본당 주임으로 발령내셨습니다. 당신은 남에서 북으로 발령을 받고 올라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백응만 신부님은 그 지역 출신으로 사정에 밝았고 젊은 사제로서의 열정을 갖추고 있었기에 위험한 곳이지만 발령이 나면 순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기에 노기남 주교님께서는 그를 평강본당 주임으로 발령하셨던 것입니다. 백응만 신부님께서는 1949년 4월 초 평강본당 사제관에서 체포되셨습니다. 당시 공산군은 백응만 신부님을 끌어내 양팔을 뒤로 묶고 눈을 가린 채 밧줄로 묶은 맷돌을 끌고 동네를 돌아다니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한 백응만 신부님의 모친은 그 충격으로 쓰러져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백응만 신부님은 평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1950년 1월 초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당시 백응만 신부님의 시신은 감옥 근처 밭에 버려져 있었는데 백응만 신부님의 얼굴을 알아본 어떤 수사가 피난을 갔다 돌아오면 알아볼 수 있도록 큰 돌로 표시를 해놓았고 그 후 평양교회의 용산묘지에 안장되셨습니다. 순교 당시에 백응만 신부님은 30대 초반의 나이에 사제 소품을 받은 지 4년을 겨우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규명 베네딕토 신부님입니다. 교구 설립 후 춘천교구의 첫 번째 사제이십니다. 1911년 8월 9일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김규명 신부님은 1939년 6월 24일 명동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고 강원도 풍수원 본당에 보좌 신부로 부임하여 사제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김규명 신부님은 1942년 5월 평양교구로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평양교구는 일제 강압으로 메니놀 외방 정교회 소속 미국인 신부 전원이 추방되었고 이로 인해 사제 부족으로 서울과 춘천 등 타 교구에서 사제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1943년 6월 의주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였습니다. 1944년 말 평양교구에 파견되었던 타교구 소속 신부들이 본 교구로 돌아갈 때 김규명 신부님은 깊이 정들었던 의주본당에서 1년간만 더 사목할 뜻을 가지고 자원하여 혼자 남았는데 이것이 침묵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중대한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9년 5월 14일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가 납치된 뒤 교군의 성직자들이 하나둘 체포 또는 납치되었으며 북한교회가 침묵 속에 빠져들어갈 무렵인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남침이 개시되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며 기도하던 김 신부님은 26일 새벽 2시경 마침내 정치 보위 부원들에 의해 연행되고 말았습니다. 김 신부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당시 그를 끝까지 지키며 보살폈던 안젤라에 의해서 26일 아침 본당 신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뒷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신부님은 의주 보안소에 일주일간 영유되었다가 신의주 보안소로 이송되었는데 그 후의 소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야고보 신부님은 미국 몬태나주 뷰트에서 태어나 1935년에 수fun되어 1936년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진야고보 신부님은 춘천교구가 설립될 당시 처음으로 강원도에 파견된 소수의 선교 사제 중 한 명으로 척박한 북강원도 평강 본당에서 첫 사목을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동료들과 함께 1941년부터 1945년까지 홍천 본당에 가택 연금되셨습니다. 1949년 본국 휴가를 마치고 재입국해서 삼척 본당, 현 원주교구 송내동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주교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때에 진 신부님께서는 새로운 선교지에서 주민들을 신뢰하고 언제나 친절히 대하며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셨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입을 옷이 없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옷을 나누어 주기도 하셨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순수 씻기고 먹이며 자식처럼 돌보아 주셨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 아이들은 진 신부님을 자신들의 아버지처럼 대했습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였던 1950년 7월 2일 주일 미사 후에 신자들이 진 신부님께 위험하니 함께 피난 갈 것을 권하자 우리는 성체를 모시고 있을 테니 교우들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피난하려는 교우들에게 곤궁에 빠지면 요긴하게 쓰라며 자신이 지니고 있던 돈을 가족 수에 따라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 야고보 신부님은 7월 2일 오후에 체포되어 7월 4일 피살되셨습니다. 1950년 후반 공산군이 후퇴했을 때 그의 시신은 성당으로부터 약 3km 떨어진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신부님의 유해는 1952년 4월 26일 춘천 중림동 성직장 묘지로 옮겨 안장되었습니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이십니다. 라 파트리치오 신부님은 1915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0년 12월 21일에 사제로 수품되었습니다. 그는 해방 후인 1948년 1월 14일에 한국에 입국하여 1949년 9월에 묵호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묵호본당에 부임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았던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배를 마련하여 피난할 것을 신부님께 권유하였지만 신부님께서는 양들을 버리고 목자가 혼자 도망갈 수 없다면서 그 제의를 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피난을 떠난 후 정교회장 남봉길 프란치스코는 성당에 남아있는 라 신부님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 한 달간 작은 골방에서 숨어 지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신부님은 남 회장 가족과 기회가 될 때마다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남 회장의 집에 있던 라 신부님을 발견한 마을 사람의 밀고로 얼마 후 공산군은 회장의 집을 급습하여 남 회장과 함께 체포하였습니다. 그 후
라 신부님은 다른 포로들과 함께 강릉으로 이송되던 중 옥계면 밤제굴에서 공산군에 의해 피살되었습니다. 교우들은 유엔군의 강릉 수복 이후 도로변에 묻힌 라 신부님의 유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유해 발굴에 힘쓴 사람은 묵호 경비 5대 사령관으로 있었던 백기조 소령이었습니다. 신신 깊은 백소령은 당시 군종 사제였던 이경재 신부님과 함께 신자들의 도움으로 수습된 시신은 바란리 묵호 경비 사령부 인근에 임시로 가매장한 후 나중에 묵호 성당으로 이장하였습니다. 라 신부님의 유해는 1951년 10월 11일에 춘천 중림동 성당 성직자 묘역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부님께서는 1915년 아일랜드 골웨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40년 12월 21일에 사제품을 받고 1949년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묵호에서 순교한 라 파트리시오 신부와는 서품 동기로 하느님께서는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해에 서품 받은 두 사제가 먼 타국에서 순교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부의 1년 선배로서 죽음의 행진 과정에서 그의 죽음에 함께한 조선의 필리포 신부는 샌프란시스코 신부님을 이렇게 회상하셨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과민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는 온화한 동료였다. 그는 인생에 대한 진정한 태도에다 명석하고 이해심 많은 위트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재능을 겸비하고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신부님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구장 구일난 토마스 문신율은 손 신부님께 떠날 것을 권하셨으나 그는 구해 종사라도 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인 7월 2일에 공산군이 성당 안으로 들어와 주의 미사를 봉헌하던 구인남 문신율과 손 신부님을 체포하여 투옥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부님은 다른 성직자와 수도자들, 개신교 선교사, 외교관 및 수백 명의 외국인 전쟁 포로들과 함께 평양으로 이송되었고 거기서 다시 압록 강변의 만포진과 중강진으로 이송되셨습니다. 중강진으로의 이동은 도보로 이루어져 많은 이들이 추위와 병, 심지어 총살로 죽어갔습니다. 이를 죽음의 행진이라 부르는데 그 과정에서 손 신부님은 언제나 다른 포로들을 성심껏 돌보면서 참된 선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손 신부님은 죽음의 행진 중에 폐렴이 걸리셨고 1950년 12월 6일 압록강변 하창리 수용소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이상으로 7분의 신부님의 약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령님께서 앉아 계신 고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룹이 A그룹, 저쪽 그룹이 B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그룹이 그죠? 흰 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B그룹은 검은 콩으로 교송으로 연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은 같이 합니다.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내 뜻이 찾나이다.
당신의